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시는데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가면 그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신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이 하시려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요. 즉시 보낼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즉각적인 순종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어디에 쓰려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니까요. 아직 한 번도 짐을 부려보지 않은 그런 새끼란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죠. 한 번도 짐을 부려보지 않은 그런 나귀니까요. 조심해서 다루라든지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든지 또 무엇에 쓰려는 건지 혹시 사람을 태우려는 건지 그러면 너무 무거운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든지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어디에 쓰려는지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쓰려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요, 즉시 보냅니다. 즉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매일의 순종이에요. 매일의 순종.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형편, 거기에 달려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형편이야 준비 안 될 수도 있죠. 내 컨디션도 안 좋고 내 몸도 안 좋고 또 약속도 있고 심지어 기분도 안 좋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은 지금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즉각적인 순종, 그 매일의 순종이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주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형편으로 치면 사실은 이 나귀를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나귀 주인은 한번 이 나귀를 부려봐야 하지 않겠어요? 짐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베다니는 그 이름 자체가 베트아니에서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귀는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아요. 나귀에게 짐을 부려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나귀의 새끼를 내어줄 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즉각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환호성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길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이, 개선장군이 오시는데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도성에,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도성에 들어오시는 거죠. 물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겸손하신 왕, 그 구원자, 겸손하신 왕이 오시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겸손하심,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 장면은 누군가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즉각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매번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도 살라미 항구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소득도 없었고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회당에서 매번 실패하고 매번 박대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즉각적인 순종이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키프로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구원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즉각적인 순종이 몸에 배어야 돼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 기적은 항상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금요예배 때.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항상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즉각 순종하여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는 그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임이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